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교회소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만 드리고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유아동 예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또 이제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결정해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끝나면 유아동에 있는 가정에서는 유아동 예배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특이한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나 성경 통달했다. 계시가 임해서 한순간에 성경을 통달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뭐 아무리 잘 먹어도 훌륭한 것을 먹어도 5살 아이가 갑자기 10살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병든 거죠.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도가 있다? 그런 왕도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 정직한 것, 정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글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완벽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허풍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정말 많이 깨달았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뭐 착각이거나 오해를 한 것이거나 착각한 것이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한 번에 뭘 이룬다,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례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는 완성일 텐데 그 목표와 완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뭐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까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평생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깨닫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그런 배움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텐데 굳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신기하게도 대단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새, 땅의 백합, 뭐 오늘 뽑혀서 이렇게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잡초죠, 말하자면. 그리고 뭐 소금, 누룩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저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는 뭐 특별한 얘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깨달았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룩 같은 누룩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도대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세상의 발전을 가져오며 변화를 가능케 하는, 도약을 가능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압니다. 자, 뭐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미국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 선거가 있었죠. 사실 남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선에 싹 쏠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길 틀어봐도 저길 틀어봐도 이 나라 가도 저 나라 가도 대선 당일날 또 투표하는 과정에서 계속 미국 얘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랬죠. 저도 투표일 그리고 그 개표일 보니까 TV 틀면은 미국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미국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그냥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대통령 우리 관심 없지 않습니까? 유럽의 큰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수상이 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쏟고 갖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그분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새로 대통령 된 분이 누가 되든 간에 새로 대통령 된 분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 조금 삐끗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소한 것 하나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써주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소망으로 대통령 선거를 지켜본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 관심 있게 지켜봤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이 미국 대통령 손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스트롱맨이라고. 스트롱맨이 세상에 몇 명 있어요. 큰 나라의 대통령을 가리켜서 스트롱맨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나 그렇게 강해 보이고 크고 위대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다 죄인일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신 사역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은 없어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쓰시기는 합니다. 다 쓰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파트너다, 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룩 같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누룩 보신 적 있나요? 이제 제 또래는, 이제 제 세대는 봤죠. 저희 어머니도 누룩 가지고 뭐 막걸리도 만들고 그러셨으니까 봤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드물게 한 번씩 봤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물건은 아니었죠. 뭐 음식 만들 때나 떡을 만들든지 빵을 만들든지 뭐 술을 빚는다든지 그런 때나 보는 거지, 그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 누룩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 누룩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곰팡이 종류니까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뭐 쓰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누룩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그 누룩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룩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누룩이 이 떡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 떡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룩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누룩 같은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안 띄는 사람이에요. 정말 누룩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누룩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느 노랫말처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뿐입니까? 그리고 특별할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눈에 띄는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고 큰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게 되면은 나 이런 일을 했어 하고 자기 PR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룩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뭐 주목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뭔가의 특별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곧 생명력인데, 누룩이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뿐이지 생명력이 있어요. 어떤 생명력이냐?
복음의 생명력이고 말씀의 생명력이고 또 성령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는 거죠. 정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 빵그릇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바뀌었네? 그런 변화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믿어지느냐, 받아들여지느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망일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스트롱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에이 그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믿어라 얘들아, 너희가 누룩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미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달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달리 살 수가 없는 거죠. 요셉 이야기도 결국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애굽 왕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꿈 이야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큰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해서, 성경엔 애굽이라고 나오는 그 이집트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 모든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전대미문의 위기가 되겠죠. 왜? 7년 동안 앞으로 기근이 될 텐데, 모르긴 해도 가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시대에도 한 해 비가 안 오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비가 안 와서 저 서산 저쪽으로 단수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이 현대 사회, 이 과학 문명의 사회에서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7년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다 그냥 몰살하는 거죠. 그냥 다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빨리 대안을 찾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대안이 됐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죠. 해결책도 없었다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우리는 지금 이집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명이 시작되고 가장 위대한 나라 셋을 얘기한다면 이집트, 로마, 그리고 미국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르겠네요. 그 중국 사람들은 왜 중국 빼놨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집트가 한참 번성했을 때 중국이 이집트의 능력이나 실력을 넘볼 수는 없었겠죠.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으니까. 일단은 피라미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벌써 5천 년 전에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반만년 역사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단기로 치면 지금 4,5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있기도 전에 이미 그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니까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위대한 나라인데 그 위대한 나라 왜 얼마나 인재가 많았겠습니까? 뭐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건축물들,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 기술자들이 이 이집트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학들이 당대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나라고, 재정이 됐든 국방이 됐든 문명이 됐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불림을 받고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였는데, 그런데 다가오는 파국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고 이제 손 놓고 있다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그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야곱 가족까지도 이제 이 쓰나미 같은 위협 속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등장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관원장이 요셉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요셉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히브리 종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왜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잊어버렸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저라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뭐 술 맡은 관원장이 좀 나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종 아닙니까? 그냥 종도 아니고 외국에서 팔려온 종인데 그 종아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까 종을 뭐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니까. 근데 뭐 혹시 알고 있었다 칩시다. 왜냐하면 또 나름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뭐 왕에게 요셉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의 대국의 임금님이 외국에서 팔려온 종 그 어린애 이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너무 하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누가 요셉을 알아줬겠습니까? 누가 요셉에게 주목을 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하찮은 사람이고 말 그대로 종놈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찮은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서 강조하는 바가 사람들은 버렸어요. 형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도 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됐죠. 예. 성폭행범도 아니고 미수범, 또 주인 마나님을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물론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미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 해보시려고 했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고 살리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요셉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요셉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가 요셉의 이름은 알잖아요. 당연하지. 예, 요셉 이름 알죠. 창세기가 요셉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름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아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로의 이름을 몰라요. 창세기가. 예,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 이집트에는 많은 바로, 우리 이제 흔히 파라오라고 그러죠. 예, 공식 용어는 파라오입니다. 성경은 바로라고 하는데 많은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는 그 바로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바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몰라. 내가 그걸 알아야 될까? 나 관심도 없는데. 관원장 이름도 몰라요. 네, 창세기는 관원장의 이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철수건 뭐 저기 영수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오직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그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관료들, 그들 손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위대한 임금 바로의 손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려버린 요셉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구원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요셉 때문에 관원장의 말처럼 이 요셉 덕분에 애굽뿐 아니라 야곱 가문까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그 틀을 가진 이야기들이 여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누룩 비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사실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시대의 요셉이다. 네가 구원하는 일을 해라. 네가 살리는 일을 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네가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천안에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멘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에이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엉뚱한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뭐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미래가
경제에 달려 있겠습니까? 정치에 달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누구에 달려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쪽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여줬던 메뚜기 자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메뚜기 자의식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크고 나는 메뚜기야. 메뚜기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에 가서 풀이나 먹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죽을 생각이나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경우 성도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이 없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름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를 이렇게 크게 쓰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세상을 살렸던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밑에 있는 위대한 현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있던 강요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으로 살린 게 아닙니다. 문화의 힘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룩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세상을, 그 사회를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실 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건 온전히 열려 있는 건데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예.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될지, 그런 사역의 인생을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갔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이 시대의 요셉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셔서 나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그거는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쪽으로 또 너무 나가 버리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얘기를 해요. 동방 박사들도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도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시몬도 이 얘기 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이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럼 요셉이 돼야지? 그런다고 요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윗이 돼야지 다윗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일이 있고요, 이삭이 필요한 일이 있고, 요셉이 필요한 일이 있고요, 또 다윗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필요한 일이 있죠. 우리도 몰라요, 뭔지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력을 지켜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거든요. 누룩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근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건 뭐에 쓰겠냐? 소금의 생명력은 맛이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오면서도 팔려왔습니다. 종로로 탑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거기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거든요.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력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여, 제가 이런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의 생명력일 수도 있고, 말씀의 생명력일 수도 있고, 성령의 생명력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생명력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게 될 겁니다.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논쟁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언하건대 우리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이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꿋꿋이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꿋꿋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죠.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긴 할 겁니다. 흔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그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창세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있는데 뭘 걱정이냐? 요셉이 있는데 뭘 걱정이냐?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요셉 영혼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근동이여, 이집트여,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들이여,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실 텐데. 그렇게 그의 영혼은 확신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 또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상에 큰일 한다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의 어깨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을 갖고 요셉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고,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정말 요셉 한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혹은 우리 교회 하나를 가지고 그래 쓰실지, 아니면 연합해서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 작은 교회 연합해가지고 또 구원하게 되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건 다 주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기만 하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바꾸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내 자랑스러운 동역자라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책임감으로 끝내 여러분도 이겨내시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주변 사람도, 우리 천안도, 이 지역도, 우리 민족까지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하늘소망교회 식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백성에게 이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요셉이다, 네가 살리는 역할을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부했다면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어렵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만 이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 백성들,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대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 가정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진로의 문제를 인해서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은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요셉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받은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주님 백성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힘과 크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 저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소망하며 살리는 인생, 구원의 인생 꿈꾸며 돌아가는 주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